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는가? 물론 제자들의 요청이지만 모든 기도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다. 바로미터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 나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정욕을 위한 간구이냐 아니면 주의 뜻을 위한 기도이냐, 이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기도의 대상은 두 가지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대상과의 관계, 그 대상의 능력.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분이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알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감격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에 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기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필요 없는 기도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든 안 하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 이름의 거룩함을 높여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기도는 아닌데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이 기도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설명했죠. 하늘과 땅의 분리.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땅은 그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솔직하게 돈은 내가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자녀 내 거잖아요.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서 온전히 영향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타락한 질서 속에 살다 보니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 수 없는 거죠. 전도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또 다른 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도, 그 땅은 뭐예요? 내가 사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권이 튼튼히 서면 한양에서 나라님이 명령을 하면 저 탐나, 제주, 부산, 광주 어디 가나 나라님의 뜻대로 돼야 그게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곧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와 같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이 땅, 내가 사는 땅,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우리의 삶의 터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알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되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로부터 그분을 대속물로 주시고 사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요. 엄마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은 엄마 되기 원합니다. 아빠들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날 볼 때 예수님 생각
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려면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은 안식과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였지요. 이게 바로 범죄 전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이 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며 살았는데, 인간이 그 자유를 남용하여 무엇을 선택해요? 그 선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력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일의 노예가 되잖아요. 평생 땀 흘리고 그 땀의 소산을 먹어야 사는 자력 구원을 선택했는데, 그 구원의 결과가 일의 노예가 된 인간의 선택에, 자유의 남용의 그 모순된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일하며 살 수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너무 종교적으로 받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숨 좀 쉬고, 저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 해야 되니까. 자, 타락한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상의 생업을 중단하라는 거죠. 안식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안식을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테니, 어쩔 수 없이 주 5일 6일은 우리가 타락한 질서 속에서 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땀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루라도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안식의 의미죠.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우리에게라는 거죠. 이 땅에 아직도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우리,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우리가 또 다른 자녀들을 공급함으로 이 땅에 굶는 사람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용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는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용서를 위해서 내가 은혜에 감격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죄를 짓고도 죄 아니라고 하는 뻔뻔한 이들은 언제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피해자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그게 되냐고요. 내 원수는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죄 지은 것도 거부하고 도리어 탱자탱자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만 용서하래요. 나한테만. 그러니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용서도 못하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있어요. 숯불의 역할은 뭐예요? 뜨거우니까 얼굴을 붉게 만들잖아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끄럽게 만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숯불이 그 얼굴 위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인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기도문의 또 하나의 키는 우리거든요. 우리. 계속 우리 6번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이 공동체의 용서를 말씀하신. 공동체가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같아요. 제가 어제 이후에 처음 발견한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용서할 것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아이디어란 건가요? 모두가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은혜에 감격해요. 근데 서로를 향하여 죄를 안 지으니까 다른 이에게는 용서할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만 충만한 공동체. 꿈인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용서받은 은혜가 충만하지만 누구도 상대방을 향하여 칼질을 안 하고 뺏지 않고 도둑질 않고 해를 주지 않기에 내가 받은 은혜로 충만하지 남을 용서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빨리빨리 할게요. 시험,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질 경우가 돼서 우리의 심령이 곤란해진 상태가 시험이지요. 성경은 이 시험을 늘 둘로 나눠요. 하나는 테스트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 마귀의 템테이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것, 이 시험들이 있는데 그 두 시험의 결국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시험에 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정말 노력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갑자기 큰 질병이 다가왔을 때, 자녀가 갑자기 아파 쓰러졌을 때,
우리 늘 묻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야?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이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563장 1절인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보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제가 이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이 찬양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 저희 어머니는 손주들 키울 때 맨날 이 찬양만 부르셨어요. 그냥 아기 안고 무조건. 그래서 아마도 저희를 키울 때도 이 찬양을 기억이 없지만 애들 안고 업고 무조건 이 찬양을 부르셨거든요. 기억을 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그냥 이 찬양 부르세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그런데 이 시대는 사단을 거부합니다. 무슨 마귀가 있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러니까 악의 실체가 사단과 마귀인데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마귀의 괴계를 포장해요. 또 하나는 재미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걸 전통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드라마에서 추석이나 설에 제사를 지내는 건 나와요.
근데 추석이나 설에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종교적 편향이라 그래서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제사는 아니에요? 전통이래요. 전통이래요. 그 뒤에 있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악의 실체, 사단의 일을 애써 눈을 감아요. 그리고 재미, 오늘의 운세, 사주, 재미.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익숙해지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죄라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부분 보자고요. 예전에 TV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드라마에 나와도 술 마시는 모습은 혼자 깡소주를 마시지 가족들이 같이 술 마시는 모습은 안 나와요. 연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보세요. 모든 프로에서 맥주는 그냥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느껴요? 이건 괜찮은 거. 이건 괜찮은 거. 서양 격언에 마귀가 쓰는 4가지 말이 있대요. 마귀가 쓰는 첫 번째가 누구든지 하니까. 야,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술? 이거 다 마시는 거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은 애들도 다 마셔. 뭐예요?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켜요. 누구든지 하니까. 두 번째가요, 이까짓 것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정도, 항상 그렇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처음이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마귀는 이까짓 것쯤이야. 별것 아닌 걸로 만들어요. 세 번째가 그거래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자. 그게 마귀의 말이래요. 네 번째, 야, 아직도 앞날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대요. 아직도 앞날이 많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단 마귀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하시니라. 종류가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마귀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시험 들지 않고 악을 결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전반기를 결산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엄마들, 예수님 닮은 아빠들 되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 닮은 직장 상사들 되어 부하 직원들을 사랑으로 품고 불의를 칼같이 끊으며 그 직장을 지혜롭게 이끄는 예수님 닮은 직장인들 되어 그 직장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핍박받는 땅들, 예수님 믿기 어렵고 고난이 있는 저 북한 땅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고난이 있는 무슬림들이 사는 그 땅에 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에 깨어 있고 지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 예배 시간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예배 시간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